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 찾는 친구들은 구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3쪽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자,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다들 금방 찾는 것 같아요. 자, 같이 한 절 짧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십계명 또 내용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십계명 중에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면은, 자, 오늘날 살아가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옛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성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결혼을 전제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결혼이냐 뭐냐? 자,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결혼이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두 남녀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결혼입니다. 두 남녀가 맺는 약속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한 단어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성경에서는 이 결혼한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관계는 다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에 참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이제 젠더 이슈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 성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도 참 많이 되고,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말이 많은데,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 이전에, 자, 성경에서 우선 말하는 결혼이란 무엇이냐? 두 남녀가 함께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입니다. 그리고 성관계라는 것은 이 결혼한 두 남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자, 간혹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어떤 뭐 성관계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급하고 어떤 비도덕적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벗어난 불법적인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간음이냐? 자, 조금 전에 결혼은 두 남녀가 만나서 이루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질문. 자, 두 남녀가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럼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되게 명확해요. 결혼한 두 남녀로 완벽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거더라도, 자, 그리고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랑 뭐 집사님 아들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는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 이 사람 진짜 결혼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더라도 성관계를 가지는 일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자, 우리나라보다는 좀 다른 나라 예를 들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 있죠. 자, 결혼한 두 남성이 성관계를 가지는 거 죄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죄가 됩니다. 애초에 결혼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성경적인 근거에서 이미 결혼이라는 그 단어를 잘못 해석하고, 그쵸?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뭐 여성끼리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떤 동성애나 뭐 요새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뭐 성 정체성이라는 것도 뭐 몇십 가지가 있다 그러고, 어떤 관계 유형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정하신 규칙은 굉장히 사실 단순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관계는 결혼한 두 남녀라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두 남녀가 만나서 한 남자와 한 여성이 만나서 이루는 것이지 남성끼리 여성끼리 이런 것들은 전혀 허락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냐, 어디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마치 조금은 유하게 뭔가를 포용하려는 듯이 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정확하게 결혼한 두 남녀에게만 성관계를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모든 관계, 모든 성관계는 다 죄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이 약간 이제 조금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낭만주의 시대 때부터 해서 약간 사랑하면 괜찮아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자꾸 있어요.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지.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그렇죠? 사실 사랑하면은 뭐 손 잡고 싶고 잡으면은 안고 싶고 안고 싶으면 뭐 하고 싶어져요? 뭐 네. 거기까지 할까요? 네. 자,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어떤 마음 안에 자, 이거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의 범위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성경이 그렇다면은 우리의 어떤 성욕을 죄악시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대 여러분들도 사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은 뭐 손잡고 싶고 안고 싶고 뭐 그 이상 뭐 하고 싶어지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 성욕이 올라온다고 해서 나는 짐승이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내가 성욕이 끌어오른다고 해서 아 나는 정말 짐승 같은 사람이야 이럴 필요는 없어요. 자, 어떤 욕구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욕구라는 건 사실 다 죄가 아니에요. 욕구 자체는. 자, 뭐냐면은 자, 우리가 굶으면은 배고파요. 나는 배고픈 이 욕구가 자제가 안 될 이 욕구가 계속 생길 수 있어요. 밥을 먹기 전까지. 죄인가요? 아니에요. 배는 고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남의 음식을 훔치는 순간 그게 죄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어떤 욕구에서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결국에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까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이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간음하지 않은 게 마치 그냥 그래 뭐 다른 사람 안 만났으면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일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욕과 음욕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를 바라보면서 예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쁘면 예쁘다고 느낄 수 있겠죠? 안 돼요? 왜 다들 표정이 그러세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만일 그 여자를 내가 꼬셔서 어떻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순간 이게 음욕인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 보면서 잘생겼다 멋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아 내가 저 남자 어떻게 좀 해봐야지라고 하는 순간 그게 음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저번에도 잠깐 밥 먹다가 어떤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아이돌 얼굴 보면서 잘생겼다 좋아하는 거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근데 아 내가 저 남자를 어떻게 해봐야지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죠? 자,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어떤 경계선이 느껴지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 음욕을 품는 순간 그것은 확실하게 우리의 어떤 행동의 죄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간음하는 거니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냥 욕구적인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 자체가 죄악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자, 우리가 어떤 욕구들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자, 지금도
난 너무 수면 욕구가 올라올 수 있어요. 아, 나 진짜 너무 졸려. 자고 싶어.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해주세요. 자, 내가 뭐 예배 시간에 너무 놀고 싶어. 욕구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딴짓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않는 게 바른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어떤 욕구를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욕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욕구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욕구를 지워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저기 산에서 열심히 수양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욕구를 없애버려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 욕구대로 살지 않는 것, 이 욕구가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의 성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잘 혹시 궁금하면은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만이 정답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결혼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라고 얘기해요.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런 얘기하면은 가끔 어른들은 무슨 소리냐, 결혼해야지라고 하시는데, 자, 성경적으로는 결혼 안 한다고 해서 특별히 죄는 아닙니다. 다만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결혼을 권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너가 정욕을 못 참겠거든, 그냥 결혼해. 결혼하지 않고 그 성욕을 너가 절제하지 못하겠으면은 그냥 결혼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궁금한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고, 못 찾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자,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자, 우리가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우리 욕구대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이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큰 유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자, 특별히 간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결혼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의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자,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이제 서로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저도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저도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여자를 꼬시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냥 등짝 맞는 걸로 그 정도 가지고 안 되죠. 진짜 매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 제가 제 아내에게 언제나 늘 충성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게 제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충성하고 서로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런 얘기가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저희 아내가 제가 볼 때 늘 사랑스럽지만은 않아요. 자, 어디 가서 이 얘기만 전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 물론 어제 단발로 자르고 온 모습도 너무 예쁘고 귀엽지만은, 자, 아무튼 자 이러시면 안 돼요. 요것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때로는 저희 아내랑 저도 뭐 다투고 하다 보면은 뭐 늘 언제나 100% 사랑스러워 보이냐? 그렇지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여자를 찾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자, 결혼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제는 이 사람과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만을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다투고 뭐 해도 밥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관계적인 약속이 오늘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늘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늘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에게 또는 여러분들 내 부모님들에게, 때로는 내 친구들에게 늘 좋아 보이지 못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요. 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야, 넌 안 되겠다, 난 이제 다른 애들이랑만 이렇게 할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두 남녀가 결혼이란 약속을 통해서 이제는 서로에게 충실하고 신실하게 살기로 약속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도 하기 때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여기 있는 어떤 친구한테 소고기를 사주기로 했어요. 소고기 뭐 한우 그걸 사줄게라고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약속은 아무하고도 안 했어요. 자, 가정을 해보는데 근데 이 친구가 막 예배 시간에 너무 막 자꾸 딴소리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래요. 제가 보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소고기를 사주고 싶겠어요? 안 사주고 싶겠어요? 안 사주고 싶어져요. 저는 덕수쌤은 늘 사랑이 넘치셔서 그래도 사주고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안 그래요. 근데 그래도 사줘야죠. 왜? 약속했으니까. 약속했으면 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함부로 약속을 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그런 어떤 약속들을 지켜가는 관계라는 건 이런 거죠. 어떤 내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그날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신실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 누군가랑 약속했을 때 이 사람은 약속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 우리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또 우리 관계 안에서도 서로 신실하게 우리가 서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돌고 돌았다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간음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끝난 이 이야기를 마치 나랑은 좀 먼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뭐 내가 그렇게 성욕이 들끓지 않는데요, 저는 라고 할 수도 있고 결혼이라는 게 아직 여러분들에게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심을 항상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특히 고등학생들 곧 성인입니다. 시간이 금방 가요. 성인이 됐을 때 바른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건강한 관계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